할렐루야. 네. 전도사하고 계신다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됐네요. 두 번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이죠.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 참석하시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예배로 새해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1일 금요일날 새벽기도하고 금요일기도 없고요. 1월 2일날 새벽기도도 없습니다. 1월 3일 돌아오는 주일은 임원 임명 예배로 갖겠습니다. 우리 새로 신천 임원 되시는 분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속모임을 전체 은혜의 나눔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가 좀 넘쳤으면 좋겠고요. 특별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더 은혜 나누는 시간, 또 혹시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들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는 정했으니까 알지 부탁드리겠고요. 속장님들은 우리 장로님하고 조명 속장이 계신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속장님은요, 속 공부하는 것은 속장님의 역할 중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뭐겠습니까? 속원들, 용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챙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속장님들 계속 그 사명을 속 공부 안 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원들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은혜 나눔 시간에도요, 해당 자기 속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 있으면 적어가면서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변하고 이렇게 성경 체크하고 하는 거 있죠? 네. 속행하고 하는 거, 그거는 계속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그렇게 진행을 차고 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약간 예배에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대신 감리교 신앙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 잘 안 외워주셨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지실 겁니다. 아마. 그죠? 그다음에 설교 후에도요, 우리가 통성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진짜로 우리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 좀 갖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변화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아시고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쯤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찾으신 여러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 주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축하드립니다. 한 달 더 많이 드셨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참 민망하지만은 그래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그 속에서 숨가쁘게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지요. 올해 하면 아마 역사적으로 그냥 코로나라는 세 글자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죠. 그리고 불편한 시간입니다. 근데 한번 돌아봤어요. 1년을 쭉 돌아보면서 참 힘들다. 뭐가 그렇게 힘들지? 뭐가 그렇게 어려웠지? 마스크 쓰는 게? 마스크 쓰는 게 누가 힘들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뭐 달라졌을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올해 코로나 없었으면 지금 갑부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고 그랬죠. 제가 볼 때 별반 차이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굳이 차이를 한다면은 돼지고기 조금 비싼 앞다리살 사 먹을 거 뒷다리살 사 먹는 정도. 솔직히 모르고 먹으면 그냥 똑같아요. 좀 비싸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굳이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하지만은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요, 힘든 것보다 이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가 더 크고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이 40년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었겠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셨는지, 그 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실은 더 중요합니다. 광야를 걸었다는 그 자체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요, 하루에 실은 저 나름대로 이 실은 이거 말씀 받은 게 한 2-3주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옆에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거 뭐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투덜거리는데요, 나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코로나 없었으면 너 좋아졌을 것 같아? 이렇게 묻으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별로 다른 것도 없더라고요. 이거 은혜가 더 많구나. 돌아보니까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무조건 남들이 힘들다 어쩌다 얘기하는 게 휩쓸려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의 기준을 잡고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되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힘든 시간이었던 거 맞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거 맞습니다. 여러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힘든 건 맞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경제가 확 달라졌을까요? 뭐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또 묻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까? 내가 지금 뒷다리살 먹는데 앞다리살 못 먹어서 억울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요?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소고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돼지고기 먹고 있어. 이게 분통 터져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지금 따지는 겁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그렇게 특출나게 힘들었나요, 여러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코로나 없었으면 죽는 사람 없고 아픈 사람 없었나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시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많고, 죽지 말라도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굳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지 않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 맞습니다. 부족한 시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 내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명도 내게 부족해서 죽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이야기할 때에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욕심내서 이틀치 먹으려다 썩은 내가 진동했을지언정. 배고파서, 여러분 1시간 배고픈 거 참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하루 좀 굶는 게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원망하는 겁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갖는 것 때문에 불평, 불만, 탐심, 욕심으로 인해서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래서 굶으시나요? 잘 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이어트 하려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억지로 굶잖아요. TV 보니까. 그거는 기쁘게 굶어가면서 이거는 왜 안 되냐는 거죠. 솔직히 굶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굶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걷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코로나에도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100배는 잘 삽니다. 아무리 코로나에도 제가 양말 기어 신는 인간 한 명도 못 봤어요. 양말 기어 신어요? 아니잖아요. 옷 던때서 입어요? 아니잖아요. 조금 모함 갖다 버리잖아요. 전 어렸을 때 맨날 양말 기어 신었어요. 옷 다 꾸며 입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이런 불평 불만 안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불평 불만을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요. 죽는다고 아우성치지만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불신앙, 불평 불만 때문에 죽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고기 줬더니요, 뭐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추 달래요. 마늘 달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부추하고 마늘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력제입니다. 남자의 정력을 보관할 수 있는 게 부추입니다. 부추. 그래서 의료 도움을 좀 드시면요, 남자분들 전립선이 약하신 분들 부추 많이 드십시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일 좋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요구하고 계세요?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 다음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 불평 불만 때문에 죽었어요.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욕심이고 나고 뭐가 그렇게 힘드셨나요?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요? 참 은혜예요, 여러분. 별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살게 하신다니까요. 깜빡이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장로님도 계시고 강태원 성도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사시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모습 훨씬 더 좋아졌는데, 여러분 사장님 모습 멀끔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얼굴도 좋고 보기도 좋고, 여러분요. 훨씬 좋습니다. 다들 그래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 아내하고 가끔 식당을 갈 때 꼭 하는 얘기들이 가끔 자주 나오는 얘기들인데 뭐냐면요. 초심을 잃었어. 그런 얘기. 초심을 잃었어. 식당 주인이 초심을 잃었다. 무슨 얘기냐. 처음 했을 때 맛있었는데 딱 두 번째 가니까 양도 줄인 것 같고 맛도 바뀐 것 같아. 뭔가 좀 뺀 것 같아. 고기 양도 작은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런가요? 너무 우리 신앙생활의 고백과 신앙 고백과 이거 반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무것도 부족한 저를 살려주고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고백할 때 찬양할 때 설교 시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에서는요 절대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 여러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국어 시간에 와서 수업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주제를 파악하라. 소크라테스가 수학 시간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분수를 알라. 우리를 알아야 돼요. 저는 저를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상황, 내 영적 상황을, 내 능력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요. 어디가 고장난지 알아야 고치죠. 고쳐요. 엔진이 고장났는데 미션을 뜯어고치고 앉았으면 참 다 망가집니다. 맞지?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요. 시동이 안 걸리면 배터리부터 체크해봐야지 바퀴 분해하고 앉았으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도요 뭔가 잘못된지 알아야 돼. 여러분 백종원 씨가 왜 요리를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분은요 딱 뭐가 보면 뭐가 빠졌는지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맛과 특징을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부족할 때 이 맛을 내고 이걸 보충해준 재료를 넣으면 그 맛이 보완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넣어요. 저는 주부가 아니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가끔 그래도 애를 뭐라도 해주려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여기다가 소금으로 간 맛을 내야 되는지 간장으로 맛을 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제대로 합니다. 맞죠? 네. 간장과 소금은 다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또는요 소금도요 맛소금 있고 굵은 소금이 있어요. 차이가 나요. 이걸 아는 사람이 요리를 잘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성공하고 똑바로 섭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은요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합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 왜 봅니까? 자기를 알려고 보는 거예요. 시험 보기에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맞죠? 수업장에 들으면 끝나고 시험 보면 가서 뭐랬더라?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의고사는요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이 너무 좋대. 수학이 재밌대. 근데 시험 보면 수학 점수 제일 낮아. 재밌는 걸 아는데. 그럴 수 있어요. 걔는 재미만 있는 거예요.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잘하는 게 뭐고 부족한 게 뭐고 연약한 게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것이 보여졌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하소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진짜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요,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와 신앙, 믿음, 본질이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드러났습니다.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굽이었어요. 그냥 먹는 거였어요.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딱 드러나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믿는 사람마다 신앙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 다 됩니다, 하나님 지키신다 얘기했는데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교회 안 나와요. 죽는다.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코로나 못 이긴다는 겁니다. 걸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요, 암 말기라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훈련받은 이후에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요단강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에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랑 여러분 요단강과 홍해는요, 같이 물을 걷는 것과 좀 다릅니다. 홍해는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여전히 불평불만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의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 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언약궤 메고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기도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고 물 내딛는 거예요. 발 내딛는 거예요. 내딛는 수가 빠져 죽고 싶다는 걸 왜 모릅니까? 언약궤까지 맺는데. 그러나 내딛는 겁니다. 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걸로 훈련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여러분은 이 코로나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우니까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은 없으셨느냐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거 잡으셔야 돼요. 올 한 해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 우리 교회의 믿음, 성도님들의 믿음, 삶의 자세, 본질,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올해 돌아보면서요, 감사한 게 뭐냐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 목회의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성도님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훨씬 더 선명하게 알아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큰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되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인데, 세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웠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뽑는다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굳이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 오신 사건이 중요하지, 만약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그거는 율법을 받은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율법 10계명을 받은 게 언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평안할 때, 나라가 부국 강병일 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모세의 율법 10계명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나라의 전부입니다. 그걸 언제 받았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이건들 다른 말로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이때가 여러분 일생일대를 좌우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평안할 때, 기쁠 때 절대 못 받습니다. 아,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못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배부르고 굶다 하시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용사국들이 좀 목사님들도 얘기하잖아요. 개척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 근데 성도들 1000명, 2000명 되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슴을 치면 하나님 내 눈에 왜 눈물이 안 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뭐 금복구 목사님 비난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진짜고 애절하게 나가고 간절히 나가는 건데 그때 하나님 만날 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언제 오셨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때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오신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드십니까? 진짜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기회.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일이 안 되시죠,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요 뭘 붙잡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는지 그 말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어, 돈 없어요, 빨리 돈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우면 또 찌끔찌끔.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큰 그림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보세요, 지금 코로나 있으면서요 극명하게 두 가지 갈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정부에 타협해가지고 예배드리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벌금 때려라, 죽여라 하면서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들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쫓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으십시오. 아멘. 힘들고 힘들수록 말씀 받으시고, 어렵고 어려울수록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얻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했던 나의 모습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돌아보면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잘못된 마음으로 내 탐심과 욕심으로 불평불만하고 살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사 그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